저는 불교란 무엇인가는 5가지를 정리해야 된다. 첫째, 불교의 문자적 의미. 두 번째 뭡니까? 불교의 목적.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교의 이론 혹은 교학.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이론의 바탕은 불교의 수행 혹은 실천. 다섯 번째는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불교란 무엇인가죠?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제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며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딱 2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2가지는 뭡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이 계셔갖고 이분이 만드는 가치체계, 가르침 체계란 말이잖아요. 거기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죠. 사캬무니라 한대죠. 우리는 중국 통해서 한국에서 석가모니로 딱 음력했잖아요. 사캬무니, 석가모니, 거의 같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그럼 또 뭡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느냐? 진행가 아닌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왜? 네팔 가면, 11m인가 9m 되는 황암으로 된 튼튼한 아쇼카 대왕이 만드는 석주가 있고요. 거기 뭐라 적어놨어요? 그때 당시 문자, 브라미 문자로, 그죠? 여기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히다, 붓대, 잣대, 사캬무니,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만일에 그거를 부정해버리면 뭡니까? 이 세상에 전부 호로 밖에 안 남았어요. 왜? 저 아버지도 없는 놈들입니다.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겠죠?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거죠. 네 할아버지 봤나? 못 봤다. 그럼 너가 할아버지 없다. 이런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가 정도 할아버지 봤나? 못 봤다. 그럼 너가 정도 할아버지 없다. 그럼 너가 어디서 태어났냐? 너는 호 XX다. 맞죠? 자기 스스로를 호 XX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까다로운, 그죠? 서양의, 그죠? 서양의 그때 당시에, 그죠? 뭡니까? 19세기 말에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동양이. 그러면서도 이게 딱 나오고 뭡니까? 입을 딱 닫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현들 가운데, 그죠? 성현들 가운데 그 존재가 가장 분명한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왜? 황암 기둥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50년 뒤에 있잖아요. 나온, 그죠? 아쇼카 대왕이 명령으로 이 황암 큰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예? 2014년도에 갔다 왔어요. 그 전에는 그거 한다고 유배했는데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희대, 잣대, 붓대, 사캬모니. 말도 쉬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시다 모르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됐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 옮기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죠. 그죠? 우리 한글로 옮기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각자로 옮겼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강묵. 참, 은사 스님께서, 그죠? 얼마나 제가 그때도 말이 많은 걸 아셨던지 묵자를 잡아넣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묵자를 잡아넣었어요. 그죠? 제발 니는 좀 깨달을 때까지 잠잠하게 있어라.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깨닫고 잠잠하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사 스님께서 니는 제발 깨달을 때까지 좀 입 닫고 있어라. 제 해석이 정확하죠? 그죠? 니는 제발 깨달을 때까지 좀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강묵입니다. 그죠? 이름이 너무 세갖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죠?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됐죠? 그죠? 문자적인 의미. 그러면 무슨 질문이 바로 나와야 됩니까? 어떤 게 깨달음이냐, 일러라. 맞죠?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중요한 경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리를 깨달으셨겠죠? 예, 그래서 사성제를 깨달은 분. 이게 우리 수다니 파타 유명한 구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으신 분.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죠? 진리를 한국은 이상한 데가 부처님 뭐를 깨달은지도 몰랐어요. 요새는 이제 초기 불교, 특히 이거 저의 공도 큽니다. 부처님 뭐를 깨달으셨어요?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듣고 보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뭡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또 누구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누구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별거 아닌데, 지 강목이가 지가 굉장히 잘난 척 한다고. 고마운 이야기죠,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진리는 성스러운 것이죠. 그러고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다른 거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 두 개를 빼버리면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안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다. 두 번째, 깨달음, 우리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깨달으신 분이다. 그러면 깨달음 나오면 바로 어떤 게 깨달음이냐, 이르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진리는 성스러운 것이고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깨달으신 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쪽에 보면은 불교란 무엇인가 됐죠. 그거 다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쪽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교의 목적 있죠. 자, 불교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실현에 했습니다. 둘째, 불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행복의 실현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경제행위, 정치행위, 문화행위, 철학행위, 의술행위, 종교행위 등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역된 많은 경론에서도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 아까 말씀드렸죠. 한자 있죠.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한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많이 들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지만 한 50명이 넘는 분들이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좀 경청해 주십시오. 적어도 있잖아요. 특히 초기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정도는 갖고 불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불교의 목적이 나오면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이건 남북방 불교가 대승불교가에서 특히 더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고등락에는 중국 자료로서 옛날 대승불교 한문 경전을 보고 다 찾아냅니다. 수백 군데에서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삼쪽 진리입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 됩니다. 됐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금생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생에서의 행복, 궁극적 행복은 어떤 말은 행복,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죠? 금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려면,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우에 대한 그걸 초기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금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크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봉사하는 삶. 그렇죠. 봉사죠. 그죠? 우리 원장 선생님이 아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딴 게 아니고요. 저래 보시면 해라. 이게, 그것보다는 뭡니까? 왜냐면 적어도 저는 원장 선생님 말씀을 걸어받았는데, 원장 선생님 적어도 출가자고, 우리 초기 불전 연구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더군다나 우리가 초기 경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께서죠, 금생이 행복해지는 그거로 도처에서 강조하신 거를 전달 안 해주면은, 특히 우리 원장 선생님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예, 그래서 강조를 하신 겁니다. 보시입니다. 보시를 저는 요새 제일 쉬운 말로 봉사라고 옮깁니다. 맞죠? 딱 맞죠? 우리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봉사정신이죠. 봉사점수도까지 있습니다. 미국 가보고 놀란 게요. 미국이 그만큼 그 봉사점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 즉 보시하는 삶. 두 번째가 뭡니까? 예, 그죠? 올바른 삶, 바른 삶 있잖아요. 그런 게 지계입니다. 그죠?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 그게 뭡니까? 엄마야. 개나무, 개를 지킨다 이러면 벌써 막 골치 아프죠? 어머, 나 뭐가 개인지도 모른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자라면서. 제가자들은 5개밖에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한자로 뭡니까? 살도 엄망주를 금하는 거. 됐죠? 살도 엄망주를 금.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디 우리가 딴 데 가면 나무 따사는 다 하지만은, 3기 5개를 항상 법회할 때마다 강조한 대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저는 가장 많다고 보면 왜? 원장선 정신이 담겨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죠? 걔는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보다도 있잖아요. 불자라면은 절에 왔을 때, 예식을 할 때, 법회를 할 때는 뭡니까? 5개를 한 번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러면 5개 앞에 있는 게 불자라면 3기계죠, 그죠? 그죠? 예. 불법성에 대한 그거. 그럼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3기계와 5개는 불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도 참 끈질긴 분이거든요. 죽으라고 합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
저는 죽으라고 뭡니까? 반복학습. 원장 선생님은 죽으라고 반복학습인데 3기 교육에. 참, 그렇게 제가 원장 선생님을 이때 감히 존경한다는 말을 쓰겠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새겨보면, 그죠? 그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 행복해지려면은 보시와 지계. 그럼 하나 더. 금생 행복해지려면은 학교 왜 갑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맞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초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됐죠? 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내생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내생은 당연한 거로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윤회합니다.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 싫은 분들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나도 대장입니다, 이제.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내생은, 자, 만일에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생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합니까? 부처님께서 두 개를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딴 거면 그죠? 복잡한데 그 두 개가 뭡니까? 역시 보시지계입니다. 자, 그래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뭡니까? 예. 이거는 금생의 행복이 토대도 되고 내생의 행복이 토대도 된다는 겁니다. 참 편하고 좋죠. 두 개밖에 없어요. 보시와 지계. 그 대성 육바람일에도 딱 앞에 들어가지요.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초기경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금생의 행복뿐만 아니고 내생의 행복에도 토대가 됩니다. 자, 이게 나오면 무슨 비유가 나와야 됩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요까지만 합시다, 그죠?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요까지만 합시다, 그죠? 됐죠?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자, 그죠? 자, 우리가, 그죠? 베푸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금생의 행복에도 토대가 되고, 내생의 행복의 실현에도 토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문단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 행복, 그 빠람은 쑥하고 중국에서는 지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은 왜 출가했어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삶을 안 살고 출가해서, 그죠? 바로 교학과 수행을 바로,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했죠, 그죠? 엄격한 삶을, 우리 아까 읽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은 주로 제가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궁극적 행복은 출가자들에게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서 문헌들은 제가자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삼기를 하고 보시와 공양을 하고 계를 구족하고 포사를 실천하는 제가자의 도닦음을 실천한다. 그 보시어지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출가자는 이를 넘어서서 후하지 않음을 행하는 계행을 갖추고 마음을 청정한 행동으로 구분되는 출가자의 도를 닦고 정의죠, 그죠? 통찰지를 갖추고 해지요. 그래서 개정해, 이제 사막을 해서, 그죠? 바른 삶을 영위한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죠? 그럼 이 초기경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석으로 외우는,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반야신경, 불교 궁극적 목적인 열반의 실현은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의 목적이며,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나오죠? 이게 딱 그 말입니다. 그죠? 구경, 열반을 체득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초기 불교하고 똑같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대한불교 소경 경전인 금강경도 뭡니까? 대성정조물 일체 중생을 모두 무예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 됐죠? 그것이 보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열반의 실현, 궁극적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초경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초기 불정과 대성경전에서 모두 열반의 실현과 깨달음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즘 서양 사람들이 열광하는 메디테이션, 즉 수행입니다. 이처럼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목이는 왜 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 대답이 돼요. 저 뒤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삼쪽 제일 밑에 보면 불교 이론 교학 해놨죠. 제가 한글로 뭐라 적어놨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아까 말씀드린 거죠. 5온, 12처, 18개, 22건, 사성제, 12연기.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은 뭐가 나옵니까? 도표 나오죠? 예, 도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도표에서 온처, 개건, 재연 한자로 되어 있죠. 주제어로 보면은 숫자를 넣으면은 5온, 12처, 18개, 22건, 사승제, 12연기. 주제로 보면 나라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진 능력, 진리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현대죠. 이거를 딱 줄이면 뭡니까?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거 두 개는 세상의 문제고요. 나라 무엇인가하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부처님께서 2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라 무엇인가의 거기고요. 사성제와 12연기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보면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거 말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딱 음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교학적으로 3가지로 딱 꼽으셨습니다.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것도 또 여러분 또 지자랑해야죠.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대승불교는 못 봤고 초기 불교도 못 봤어요. 네? 됐죠? 어떤 스님은 하던데 알고 보면 다 여기 우리 초기 불교 영문에서 그 된 겁니다. 됐죠? 이런 건 자랑할 만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자랑 좀 했어요. 아, 기분 나빠 죽겠다. 막, 그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오야가 나와야 됩니까? 오야가 누굽니까? 마이크를 들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서? 강국 스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강국 스님이 시간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요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불교의 실천 4쪽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불교의 실천 수행 37 보리분급과 사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론이 있다면 실천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인 수행과 실천에 대한 답은 37 보리분법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그저 한 50분은 꼭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교화부장 하면서 그렇게 고뇌한 것이 드디어 초기 불교를 만나서 제 마음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다는 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교,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셋째 줄을 보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 대답이다. 나오죠? 강무기는 못 깨달았다. 왜 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행? 그래서 해놨죠, 그죠? 한자로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쪽에 가보면은 그거를 쭉 그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근데 6쪽에서는 37 보름 이 주제들을 제 나름대로는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어려워 보여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죠? 이거 어디가 버렸노? 아, 여기 있네, 그죠? 이거 도표한다고 또 몇 년 걸렸어요. 그 37 보름 부분 도표를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그죠? 요래,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 그럼 딱 요렇게 그렸죠? 벌써 이제 뭡니까? 이 도표 벌써 수십 번씩 봤어요. 다 압니다. 자, 37 보르분법은 요렇게 정리됩니다. 요거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열반. 됐죠? 열반을 실현하려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불교 수행의 핵심 중에 핵심. 그러면서 제일 기본이 뭡니까? 사념처죠? 마음 챙기는 공부. 4가지 마음 챙김. 그죠? 사념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념처를 토대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진해야죠. 정진하시에. 물론 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는 좋아요. 참불가잖아요. 정진이 뭡니까? 하면 다 고개 돌려요. 초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정진 때문에 뭡니까? 사정근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법, 불선법이 나옵니다. 불선법 2개는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법 2개는 정량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정량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마음 챙김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근이 나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어떤 수행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남은 게 5가지죠. 그죠?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됐죠? 이 중에 하나의 체계를 받아들여서 하면은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상유대니까 주제별로 나오잖아요.
그걸 다 옮겨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밝힌 사람도 없어요. 지가 옮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을 통해서도 열반이 시행되고 오건, 오력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의 목적, 열반, 오건도, 오력도, 칠각지도, 팔중도 됐죠. 그런데 사념처, 사정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면 됩니다. 예, 우리 초기부진 연구를 하는 분들은 좀 제 이야기 들은 분들은 그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당연하지요. 그런 게 뭡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 저는 박수 칩니다. 강훈 선생님 별거 아니네. 저거. 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다 아는 거래. 뭐. 나는 엄마 뱃속에서도 다 알고 나왔다. 뭐. 박수 칩니다. 그렇게 구라를 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37 보름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요 나머지 시간은 요거를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불교 특징, 해체해서 보기 있죠, 그죠? 불교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개념적인 세상에 다 속아버립니다. 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의문부를 해갖고 속아버리냐? 예? 해체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 뭡니까? 남자들이 뭡니까? 여자한테 뽕 빠지갖고 하는 거는 해체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영애가 나와야죠. 근데 너무 하면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볼펜 좀 빌려주세요. 자, 해체해서 보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로 우리는 볼펜을 합니다. 왜냐면 공돌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볼펜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볼펜입니다. 놔두고는 볼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놔두고는 볼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볼펜한 거는 없습니다. 됐죠? 이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제가 우리 행자 교육에 가고 히트 쳤어요. 이게 볼펜입니까? 이거를 볼펜을 하면 우리는 뭐라 하면 됩니까? 또라이. 됐죠? 이게 볼펜입니까? 이거를 볼펜을 하면 또라이입니다. 이게 볼펜입니까? 또라이입니다. 이게 볼펜입니까? 또라이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볼펜한 것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가 그만큼 우리 불교 대승불교 공돌이 있잖아요. 공돌이는 해체가 안 들어가면 다 뭡니까? 다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뭡니까? 공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 뭐합니까? 꽁! 달 쳐다보고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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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제 대답을 못해 다 착한 분들에게 제 입에서 나오죠. 개소리를 합니다. 됐죠? 개가 달을 쳐다보고 죠 막!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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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입니다. 됐죠? 근데 뭡니까? 딱 해체해서 보면은 그건 개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 큰 스님들이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물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왕기사 존자가 쓰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상자부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종손 불교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를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랍니다. 해체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볼펜이 공이라는 거, 볼펜이 실체가 없다는 거를 우리는 뭡니까? 해체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요 해체는 뭡니까? 딱 트는 거 있잖아요. 요 노력이 들어가야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공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불교의 특징으로 이것도 제 이야기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해체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그 뒤에 보면 또 좀 있는 척 한다고 7쪽 제일 중간에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서양 철학의 핵심이 바로 해체주의라는 점입니다. 데리다를 위시한 해체주의 철학자들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천주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철학뿐입니까? 과학, 특히 물리학도 막 해체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소립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을 다 해체해서 보면 네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는 척 좀 시간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현대과학의 모든 특징은 저는 한마디로 하면 해체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뭡니까? 2600년 전에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하는 방법으로, 바른 수행을 하는 방법으로, 바른 교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해체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불교란 무엇인가, 결합만 맺는 말에서 다 끝났습니다.